요한복음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에 다니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도무지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고 동문서답하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아담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나는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해서 너희는 아래서 나서 하나님 나라에 오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속한 자는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나서 이 세상에서 끝이 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피조물과 창조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 감히 창조주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먼저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스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서 났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있는 이성이 없는 짐승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본성에 따라 살아가고 있듯이 우리 인생 역시 본성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그저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요. 그 육체의 본성이나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본성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마치 짐승과는 확연히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 역시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상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그리고 지혜가 있다 해도 세상에 속한 자는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게임을 비유로 해서 자꾸 말씀을 해요. 그죠? 게임 개발자하고 게임 속에 있는 캐릭터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똑같아요. 캐릭터가 아무리 움직이고 자기 자유자대로 움직이고 한다고 해도 개발자를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그와 같이 창조주와 피조주는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입니다. 이 세상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하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국가에는 법이 있어야 하고 그 법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반드시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미로 모든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성경을 보고 그 문자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두움입니다. 그렇게 어두움에 다니는 것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행위를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영생에 있어서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죄입니다. 누가 이 죄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 사람의 이성에는 죄가 아니라 의로 보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율법을 지키고 있고 율법을 안다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을 어두움에 다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죄인가 하면 율법을 범하지도 않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 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영생에 있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 여자를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죄를 지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여자가 간음을 한 죄도 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방인들이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면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빛입니다. 그 빛을 보고 비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반드시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고 그것이 어둠에 다니는 일이고 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성경에서 빛을 보고 믿어야 영생의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죄를 짓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죄로 인하여 죽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누구냐고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어요. 이 말씀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너희 죄입니다. 이 시대는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죄를 짓고 있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오셨어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이 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것은 역시 인생인지라 그 본성이 같아서 유대인들과 똑같이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어두움에 다니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어떻게 어두움에 다니고 있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이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증거한 그 일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유대인들과 똑같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두움에 다니는 일입니다. 그리고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알지 못해서 짓는 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 줄을 전혀 모르고 그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 그들을 단 한 번이라도 칭찬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고 이스라엘은 그런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핍박을 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에스겔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53쪽입니다. 에스겔 3장 6절입니다.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유대인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할 것이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셨지만 우리가 선지서들을 보아도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인생이기 때문에 본성에 따라 성경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영의 일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하면 우리 이방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어두움에 다니고 있고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보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인들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이 시대의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어두움에 다니고 있고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에 대하여 할 말씀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참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방인들 역시 그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다면 주님께서는 굳이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굳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실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지만 그들은 영의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누가 들었습니까? 아무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줄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하실 말씀이 있겠습니까? 간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의 일을 율법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로 보고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간음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려고 해도 한참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할 말이 많습니까? 간음에 대해서 지금 간음한 여자를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정말 율법 하나하나를 가지고 다 말씀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셔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이방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편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이 올려져 있습니까? 그것을 다 본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처음 볼 때는 아주
기뻐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분량을 보다 보니까 스스로 지쳐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음입니다. 이 한 가지만 해도 설명을 하려면 1시간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두움에 다니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하실 말씀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이성적 지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더욱 많이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간음 한 가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을 하시려면 아마도 몇 달을 몇 년을 쉬지 않고 말씀을 하셔도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십계명 한 가지 한 가지만 말씀을 하려고 해도 정말 10시간으로도 부족해요. 그런데 율법을 하나하나 말씀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셔야 하겠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3년을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하는 자도 그렇지만 듣는 사람도 그것을 다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에 대해서 할 말씀이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육의 말씀 같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고도 도무지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너희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이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했죠. 에스겔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할 일을 지금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실제 어디에 오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오셨어요. 방언이 다른 나라에 가신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대대로 사용하고 있는 그 나라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방언이 다릅니까? 말이 어렵습니까? 쉽게 말을 해서 지적인 말을 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영의 일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본성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렵습니까? 물론 저 같은 사람에게는 조금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를 구하고 상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보았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 세상 초등학문을 보는 것과 같이 성경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배워야 합니까? 그리고 헬라어를 배워야 합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언어를 배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언어를 신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배우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다른 민족에게 보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나라에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대대로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 민족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는데 뭐 주님이 문자를 썼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복음서를 보아도 보면 알겠지만 주님은 뭐 고사성어를 쓰거나 문자를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들이 너무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히브리어고 헬라어입니까? 다 웃기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싶으니까 결국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주님이 오셔서 다른 방언이 다른 나라에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 다른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신학교 가보세요. 거의 신학원 대학원까지 6, 7년을 거의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다 끝이 난다고 보면 돼요. 그것이 신학교예요. 방언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안 배워도 우리는 한글 성경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뜻을 알면 되는데 그 의미를 알려고는 하지 않고 그저 문자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들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들의 언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의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달라서가 아니라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혜를 구하지를 않은 거예요. 언어가 다르면 뭐 주님이 진짜 제가 계속 말씀하지만은 뭐 유식하게 아주 그냥 고상한 언어로 말씀을 하셨다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도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고상한 말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 대하여 할 말이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할 말이 많으신가 하면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할 말씀이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다 가르쳐 주려면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듣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에 다니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얼마나 할 말이 많으시겠습니까? 이 시대 역시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편지를 보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성경이 전혀 다르게 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들어야 하는지조차 이것이 맞는지조차 분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다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쉽게 말씀을 해서 무교병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들이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이방의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지금 그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08쪽입니다. 시편 146편 7절입니다.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유대인들입니다. 그들뿐 아니라 우리 이방인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성경은 우리 이방인들이 보고 있고,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예표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판단할 것이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8장에서는 너희는 육체로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내가 세상이 악하다 증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뒤에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신 것을 바리새인들이 노여워하니까 주님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판단입니다. 일정한 논리나 기준에 따라 사물의 가치와 관계를 결정하는 것을 사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를 보더라도 역시 판단하다, 결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체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했지만 우리 육체가 하는 일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영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조금 극단적인 말이 될 수 있지만 살인을 했어도 그가 구원을 받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하는 일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종교사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구분이 애매모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이방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거의 1800년이 되어서야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판단을 하는 것과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육체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판단이라는 것은 이미 로마서에서도 한번 말씀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판단을 한다고 해서 잘못 판단을 하는 일은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 대하여 할 말이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 대하여 할 말이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합니다. 판단할 것이 많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요한복음 8장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그들이 다 물러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초등학생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문자로 보고 알고 있는 율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판단할 것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알고 있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판단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판단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판단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종교사를 보면 그들이 자기들의 교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성경을 보면서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듯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을 우리는 종교사를 통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죽인 사람들입니까? 그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방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치 이것을 이방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풀립니까? 완전 소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생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정한 논리나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씀을 하면 진리로 인도하심에 따라 판단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성경은 우리 이방인들이 보고 있고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간음입니다. 이 시대 목사들도 역시 똑같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성경을 똑같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판단을 할 것이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교회는 안 그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중세 시대에 실제 간음한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들도 종교 안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치 이게 유대인들만의 이야기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종교는 다 같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판단을 하시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판단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반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율법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도 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판단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에서도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참되신가 하면 그분이 바로 율법을 반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되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공의로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참되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할 것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도 판단할 것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원수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압박당하는 자입니다. 누가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에 의해서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는 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압박당하는 자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공의로 판단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왔습니다. 그 여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공의로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원수입니다. 누구에게 원수가 되는가 하면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 있어서 원수가 되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가 압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압박당하는 자를 주님께서 공의로 판단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여자는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여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받을 수 없어요. 지금 주님께서 공의로 판단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여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정말 주님이 오시지 않은 상태였다면 그냥 이 여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율법에 의해서 복음을 듣기도 전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원수입니다. 누구에게 원수가 되는가 하면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 있어서 원수가 되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가 압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압박당하는 자를 주님께서 공의로 판단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대하여 판단할 것이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대하여 판단할 것이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다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원수가 되어서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은근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일이 있어서 사정이 있어서 정말 인생에 중대한 일이 있어서 주일에 빠지려고 하면 그들은 은근히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판단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판단할 것이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이 아무 생각이 없이 거대한 종교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대하여 판단할 것이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 줄 말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율법이 613가지예요. 그 613가지를 일일이 다 가르쳐 주려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그래도 그리스도 편지에는 거의 3분의 2가량은 아마 율법이 거의 다 해석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설교로 다 올려져 있죠. 그러나 아직도 저도 정말 모르는 율법이 있어요. 그만큼 율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말과 같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는 아닙니까? 나는 강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다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식사 기도를 하면 나 혼자 안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식사 기도를 하면 옆에 처음 온 사람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강요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수에 의해서 소수는 강요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깨닫지 못하면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율법 한 가지를 지킵니까? 그럼 두 가지를 지키게 되어 있고 점점 더 부풀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부풀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아닙니다. 누군가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이 그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율법을 자기 혼자서 안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 어두움에 다니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했어요. 예전에 작은 교회에서 제가 좀 저거 있었습니다. 그때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하고 나니까 그 목사가 그 헌금 장부를 다 꺼내와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면서 우리 교회 재정이 이렇다고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정도예요. 제가 그때 심하게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정도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어요. 너무 모르다 보니까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판단을 하셔도 그 판단은 참되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입니다. 그들은 다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성에 따라 성경을 보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들의 삶 자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방인들과는 또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그들입니다. 율법을 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서는 일상과도 같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체질이 진토입니다.
그 진토는 흙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진토는 정말 단단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어느 진토는 마치 비를 맞은 것과 같이 부서져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단단한 진토는 비를 맞아 부서져 버리고 있는 진토에게 압박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가 되고 있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말을 하게 되어 있고, 비를 맞은 진토에게는 그것이 압박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연약하다는 것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강한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연약한 자는 자기가 강해지고 싶어도 강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번 비를 맞아서 일부가 부서져 버린 진토는 다시 스스로가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강한 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왜 부서져 있느냐고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가늠한 여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자는 그 부분이 부서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 여자에게 너는 왜 이렇게 사느냐고 하면서 율법을 보고 세상 초등학문에 빠져 돌로 쳐 죽이겠다고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강한 자를 찾아다니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비를 맞아 다 부서져 버린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우리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비에 바람에 부서져 버린 인생도 있고 단단하게 강하게 살아가는 육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불쌍해 보이겠습니까? 인생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모입니다. 그 중에 자식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부서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부서진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고 심지어는 그 자식을 위해서 죽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인생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시겠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입니다. 특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자기 형체를 너무도 잘 보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진토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진토를 보고 비에 맞아 바람에 부서진 진토를 보면서 그들이 성경에 있는 율법을 문자로 보고 압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압박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죄를 지라고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그냥 일부러 진다고도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비에 맞았기 때문에 바람에 부서져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저 사람이 일부러 죄를 진다고 말을 해요. 예? 누가 일부러 죄를 짓고 싶겠습니까? 예? 인생은 다 같아요. 예? 정말 의롭게 살고 세상에서 제일 뛰어나게 살고 싶은 게 다 똑같은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 우리도 어렸을 때 다 그렇게 배우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안 됐어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비에 젖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죄를 짓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압박당하는 것을
당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이성으로는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저 역시 그들이 압박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이 죄를 짓고 압박을 당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압박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불쌍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편의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8장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영생에 있어서입니다. 우리가 얻는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해 주시면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러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판단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판단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그저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그런 기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정과 섭리는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희미한 그림자만 보고 그것을 깨닫고 있고 성령의 진리로 인도하심에 따라 아주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씀이 더 가슴에 와닿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어떻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강해에서 이미 한 번 들었지만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늘 느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왜 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압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지키면서 사람들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윗은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밥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을 저희 밥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자에게는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조상 대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표와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버림을 받은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비유와 예표로 삼으셨습니다.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고 저희 눈이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된 것은 그것을 보고 우리 이방인들에게 경계를 삼아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이 되지 않고 복음을 듣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시대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예표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주셨지만 역시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본성을 가진 인생들이지만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리는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자기들의 본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비유로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본성을 거스리는 돌감람나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그런 우리를 찍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참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판단해 주시고 있습니다. 압박당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약하게 지음을 받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제가 강했다면 저는 이 복음을 절대 깨달을 수 없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람은 강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욥을 말씀할 때는 긍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강한 율법주의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를 해주신 것은 긍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도짓을 하다가 십자가형을 받은 강도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욥과 같이 율법을 너무도 잘 지킨 사람도 긍휼을 주심으로 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누구를 구원해 주시는가를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고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길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 대해서 이 시대 종교인들이 누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정말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과 같은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길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 길을 어느 누구도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누가 영생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꼭 압박당하는 자만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압박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방의 사도로 그를 세우셔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어찌되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압박을 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판단할 것이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판단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얼마나 깊은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판단입니다. 측량치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겨우 성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라도 다 알면 그나마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을 텐데 그렇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찍어 본성을 거스리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시대 우리가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셨습니다.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74쪽입니다. 사무엘하 7장 28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나를 보내시니이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취하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의 영이 거하고 있는 성도들을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생들을 지으셨는가 하면 바로 우리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진토이기 때문에, 아니 영이 아니기 때문에 영의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셔서 당신의 마음대로 죽이시고 또 너무 엄격하게 율법을 정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게 하시고 구원을 받는 것을 참으로 어렵게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스스로 영원히 계실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또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를 해서 지옥이라는 것을 자기들의 상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주님께서는 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교회 안에서 바다모래 가운데서 적은 자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옥에 빠뜨려 영원히 형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을 하시겠다고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세의 일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자기가 지옥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내세를 갔다 올 수도 없고 설령 보았다 해도 그것을 우리 인생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생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내 증거는 참되지 않다고 말을 하자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어두움에 있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빛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실상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줄 말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말씀을 일일이 어떻게 다 가르쳐 줍니까?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일에 있어서 참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참되신 분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는 왕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물론 성경을 볼 때는 인생 다윗과 그리고 예표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 다윗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비유로 해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고 나라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고 다윗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 시작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입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 위가 그러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구약에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 하의 말씀을 지금 다시 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 말씀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영의 말씀을 다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경을 영의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말씀도 그저 그 문자를 알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니까 참되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참되십니까? 그것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저 막연하게 성경에 참되시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참되다고 한다면 그는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 대해서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줄 말씀이 너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가르쳐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그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본성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고 있고 성경에서 율법을 문자로 보고
그것을 아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안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행위를 잘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 인생들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8쪽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생명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을 하면서 이 태초에 있는 생명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찾아와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생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역시 이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내 안에 거하셔야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본다고 하는 그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왜 지으셨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하나님은 이 지구 안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당신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것을 마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인생들을 지으시고 그들의 거의 전부를 지옥에 보내서 그들이 영원히 고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이상한 분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인구가 75억 명이에요. 그 중에 구원을 받는 사람은 정말 바다 모래에 정말 남은 자인데 그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간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해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하찮은 인생의 부모라도 제 자식에게 그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고통을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매를 한 대 칠 수는 있어요. 물론 저는 그것도 안 해봤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은 그것도 영원히 고통을 주면서 살게 한다면 그것은 너무도 잔인합니다. 아마도 내 자식이
저에게 왜 나를 낳았느냐고 하면서 원망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 나를 낳으라고 했냐고 따진다면 저는 대답할 말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식을 낳고 나서 그 자식이 지옥에 가게 만든다면, 그 자식이 나한테 따진다면 제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느니 어렸을 때 기분이 상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왜 낳았냐고 말이야.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기르냐고.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고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창조주께서 다 우리를 지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창조주께서 남은 자만 구원을 하고 지옥에 보낸다 그러면 인생들이 하나님한테 따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날 지어가지고 내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게 하느냐고 따질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옥은 비유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지 결코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에게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과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입니다.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 증거를 하시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의로 판단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님께서는 공의의 의로 판단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영생입니다.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성도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뭐합니까? 그에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없다면 어두움에 다니고 있었다면 그는 그저 이 세상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짐승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사도 요한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문자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아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임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도 극락을 말을 하고 있고 좋은 곳을 말을 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명의 빛은 그런 것이 아니라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바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으라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저희는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는 너무도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그는 평생을 교회 안에서 무익한 일만 하다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이방인들의 예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영생을 얻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거울을 보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이 얼마나 영생을 얻는가를 알 수 있게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주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우리 인생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이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가르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지금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